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 모인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강단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고 흩어져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일구었던 가정들 또한 경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핍박으로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걸 다 잃고 거기서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또한 그 속에서 천하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받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 안디옥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그 배경에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에 정말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정말 우리 언약교회에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덮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복음화 속에서 그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12 제자로 세우십니다. 세우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실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따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시고 하신 강단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40일간이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계 복음화 가운데 그 제자들이 그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이 심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제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바로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고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도망갔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기에 그것을 피해 흩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들으셨다시피 그냥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잃더라도 복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었길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갖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덜했지만 선거 전에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을 찾아가서 악수하고 또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시장에 가고 또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시장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그 시민들에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만 된다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복음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해답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맞습니까? 이것을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그 각오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그 복음을 지키고 순교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정말로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복음을 가치를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며 정말로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이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흩어져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믿었기에 그곳에 모여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또한 예배 시간이 되면 지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임한다면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나의 육체가 치유함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천사가 우리 곁에 서서 기다렸다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하고 또한 그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예배의 가치 또한 예배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생을 걸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많이 익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상황 속에 적응한 것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복장을 가지런히 하고 또한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다 드리는 모습 속에 있었던 가족의 모습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오전에 있었던 예배는 드리지만 오후에는 어떤 일정이 되면은 그 예배를 놓치게 되고 나중에 드리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조금은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론 다음 주에 예배가 정상화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한 주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모든 것에 답이 됩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예배를 아는 자는 생을 걸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또한 앞으로 예배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알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제자의 응답을 받는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린 강단 말씀을 주셨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의 포커스는 제자에 있습니다. 이 제자에 있기에 이번 주 정말로 우리가 항상 응답받아야 되는 응답이고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시점을 계기로 나는 정말로 언약교회의 제자가 되겠다, 강단의 제자가 되겠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같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돕는 이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이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또 현장에 돌아가 문제 속에 빠지고 낙심하며 또한 또 교회에 모여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는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라해서 우리가 정말로 강단의 오직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본부 메시지와 또한 기도션 메시지에 오직 그 언약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돕고 또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응답받는 제자의 그 응답의 시작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